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는 여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는 여인은 누구일까?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과 땅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그 결과로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12장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성경의 전체 맥이 뚫려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6장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그랬죠. 7인을 떼는 이야기, 7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야기, 7 대접이 엎어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자기 백성들을 따로 골라내시고 또 심판할 자들을 따로 구별해내시는,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이렇게 구별하는 때가 바로 말세란 말이에요.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키질, 추수할 때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게 하는 키질을 하는데, 그 키질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각종 재난과 또 거짓 선지자들, 또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막 일어나게 하고, 또 기근,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들이 막 걱정, 근심, 염려하게 하고, 또 재난이 막 일어나요. 지진과 화산 폭발, 폭풍, 무슨 이런 수많은 재난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각종 질병들이 막 땅에 계속 퍼져요. 뭐 사스니, 메르스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쩌다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것이 대표적이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그냥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막 골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등장해요. 막 여기저기서 막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막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와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막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신앙인들을 막 핍박하고 억압하고 막 참소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는 허무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세에 하나님의 키질,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다 골라내시면 이제 마지막 7인이 딱 떨어지면서 하늘의 영광이 보인다고 했죠. 7 나팔이 딱 울려 퍼지면서 또 역시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죠.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 7번째 대접이 엎어질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반복해서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오늘 그래서 요 12장부터는 이제 그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모습이 열리기까지, 보이기까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게 12장, 13장, 14장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까지 하늘에서는 어떤 일,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6절은 땅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까지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저께 제가 땅전쟁이라,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어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설교합니다. 오늘 설교와 내일 설교를 잘 들으면 구약 성경부터 요 신약의 복음까지 한 방에 뻥 뚫려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잘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로 6절은 이제 여인과 용이 싸우는 전쟁으로 묘사가 됩니다. 머리에는 12 면류관을 썼고 해를 옷 입었고 그 다음에 발 아래 달을 밟고 있는 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 난 그리고 머리에 7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이 그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 앞에서 아기가 딱 태어나면 홀딱 잡아먹으려고 그 앞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그 아기가 곧바로 용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로 쫙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그 아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기를 집어삼키려고 그 앞에 용이 웅크리고 있다가 아기가 낳자마자 훅 하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용이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여인을 삼키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 여인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을 쳐요. 그곳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1260일 동안 이렇게 잘 양육하려고 준비해 두신 그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여인이 하나님이 1260일 동안 그 여인을 양육시키려고 준비해 놓은 광야로 슉 도망갔다. 요게 이제 오늘 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는 요 표현은 메시아에게만 붙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시편 2편에 이 메시아 예언시가 되어 있는 그 시편 2편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서들도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권능과 능력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라고 이미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낳은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낳은 여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낳은 여인.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은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죠. 마리아.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나 혹은 캐토릭이나 그리고 뭐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여인을 이제 마리아라고 이렇게 해석을 도로 해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도 안 맞아요. 뒤죽박죽되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 은유적 표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유적 표현.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려고 하는 이 여인은 지금 뭐를 옷 입었어요? 해를 옷 입었어요. 마리아가 해를 옷 입었나요?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그냥 그 시대에 그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여인은 달을 이렇게 자기 발 아래 두고 있어요. 마리아가 언제 달을 밟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은유적 표현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인은 또 뭘 썼어요? 12 면류관을 썼다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그걸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마리아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그냥 성경을 기본 ABC도 모르고 해석을 하는 식인 거예요. 자,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있다.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누구를 표현할 때 쓰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표현할 때 해를 옷 입었다, 혹은 해와 달의 영광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89편이라는 시편을 보면 이게 메시아 예언시죠. 거기에 보면 3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제 올 건데 그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그의 왕위가 해같이 빛나고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처럼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편 8편도 메시아 예언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그 시편 8편의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 그를 영화와 존귀로 관시웠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밟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메시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시편 8편은 육신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하늘의 영광과 또 권능을 옷 입는 존재로, 그 다음에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는 분으로 그렇게 예언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가지고 있을 영광이 뭐냐면 하늘의 해 같은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 변하지 않는 달 같은 권능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인 해와 또 영광인 달을 옷 입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표현들을 보면 메시아는 어떻게 오냐면 하늘의 영광, 능력과 영광과 그 권능과 영광을 입고 오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능과 영광을 입고 오시는 이제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 하늘의 해와 또 달은 왜 자꾸 이렇게 같이 메시아를 표현할 때 왜 자꾸 같이 오냐? 우리가 같이 설명을 하냐? 그것은 이 해는 권능을 의미해요. 영광을 의미해요. 그리고 달은 그 해와 더불어서 항상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달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와 달이 늘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해가 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이게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 그죠? 그래서 해가 뜨고 지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달이 뜨고 지면 밤이 가는 거고, 또 이렇게 하늘의 해와 달이 서로 이렇게 자기 영광을 가지고서 엎치락뒤치락 만들어내는 그 힘이 뭐냐면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시간. 세상에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을 입었고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 이런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인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하늘의 권능을 입고 영광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오늘 본문의 여자가 그걸 못 입은 거예요. 메시아가 입을 그 영광을 그 여인이 입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굴까요? 그 여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그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그 여인은 누구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기를 낳는 거예요. 누구를 낳아요? 메시아, 예수를 낳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걸 성경에서 요걸 이해할 수 있어야 모든 성경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그 여인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실제로 역사적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삶을 살았던 저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역사적 이스라엘을 메시아 예언서인 이사야 선지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기를 뵌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서 중에 하나인 이사야서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임신한 여인, 아기를 가진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마지막 장인 66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그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죠.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시온, 이스라엘을 지금 아기 낳는 여인으로 묘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했단 말이에요. 그가 해산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기를 갖게 했는데 그가 해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갖게 했으니까 해산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여는 이인즉 어찌 태를 잡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기를 낳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왜 아기를 낳는 여인이라고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올 거니까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올 거니까 이스라엘을 아기 낳는, 메시아를 낳는 여인이라.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잉태하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출산할 것이다. 그 예언이에요, 지금. 자, 그 예언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 예언의 시작이 쫙 앞에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며 살도록 했는데 뱀이 와가지고 그만 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해요. 그래서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와가 범죄했어요.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을 또 책망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뱀에게 하는 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요걸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이라, 하나님 처음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신 거라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여인,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하여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구원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구원하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그리고 구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와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여자의 후손이 와야 그래야 이 아담과 하와도 구원을 받게 되겠죠. 아담과 하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 여자 하와가
낳는 그 후손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를 통해서 아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어요. 근데 아벨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시고 그 셋을 통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해요. 그 많은 인구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모으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고 야곱을 통해서 두 명의 여인과 네 명의 그 또 두 명의 종들이 이 네 여인이 합심해가지고 막 12명의 아들을 낳게 만들고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저 애굽에다가 또 가서 살게 하다가 430년 동안 인구가 불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끌어내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을 보내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타락시킨 그 뱀을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시며 그리고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내시는 일을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제 누가 오냐면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서 그 역사에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장차 누가 오냐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이를 그렇게 끌고 가세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서 너의 자손 너의 몸에서 나올 그 씨가 영원한 위를 갖고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그 언약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누구로 통해서 이어지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올 유다 지파의 그 뿌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선지서들 중에서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많이 예언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자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미가서 5장 2절 이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킨 그 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네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서 너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을 이 땅의 역사 속에 많이 태어나게 하세요. 태어나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세요. 이스라엘. 그 실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오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만들어내시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다시 그 여인을 타락한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내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로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약속했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낼 그 여인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을 완전히 제압해 버리시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에 뭐가 담겨 있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의로우셔, 뭐 깨끗하고 정직하신 분이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 의라는 것은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경륜이라는 말 아시죠?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힘, 능력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준석이가 젊은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을 때 아무도 그를 경륜 있는 정치인이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경륜은 연륜이 쌓여야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를 씨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서 한 폭의 천이 만들어지듯 그 역사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쫙 끌고 오시면서 끝내 뭘 만들어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완성해내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 그 속에서 나라를 흥왕케도 하고 망왕케도 하고 그 속에서 여인의 그 후손으로 올 그 자손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 그 힘, 그걸 디카이오슈네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타락한 죄인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그때부터 역사를 굴려오시면서 이 일을 해오신 거예요. 빈틈없이 씨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서 천이 만들어지잖아요. 역사의 모든 퍼즐을 다 조각조각 맞춰가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로 하여금 뭘 얻게 해요? 구원을.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성경에 이미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든 어쩌든 내버려 두시고 팔짱 끼고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이미 에덴 동산이 그렇게 타락될 때부터 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일해 오신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게 일해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100살에 아기를 주셔서 낳게 하고 그 이삭으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게 해서 어린 양이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어린 양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예표를 보여주시다가 그리고서는 또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의 2명의 부인과 2명의 여종들을 통해서 그냥 경쟁적으로 12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아기들을 낳게 하시고
그 12 중에 하나를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크게 불어나게, 인구가 불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까지 끌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또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다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골라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따로 골라가지고 가나안에 들어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상에 자기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 우연히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 벌어지는 일도 없고요. 이렇게 선거에서 어느 당은 이기고 어느 당은 지고 이런 일들도요, 이게 대한민국을 흔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골라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퍼즐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 광야 생활을 사는 이 마지막 남은 육체의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자마자 홀딱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이유예요. 광야 생활을 살게 하심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자기 뼈를 광야에 묻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오늘 이 말세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이 마지막 때 이 광야의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육체의 남은 때 훈련을 잘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광야의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